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르는 위대한 순종, 성령의 부르심에 따르는 위대한 순종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미국을 용광로라고 불렀습니다. 멜팅팟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시기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규모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녹여져 가지고 하나의 미국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멜팅팟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세기 후반 이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처음부터 이민자들로 세워진 나라니까 많은 이민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민자들은 주로 유럽에서 온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문화적으로 동질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뭐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는 다양한 인종들이 남미로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미국 안에 들어가지고 용광로에 다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로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미국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미국은 바로 용광로, 멜팅팟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샐러드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샐러드 담으는 사발 있죠. 거기에 다 뭐 사과는 사과대로, 뭐 당근은 당근대로 돌아다니는 샐러드볼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을 용광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용어는 쟁유일의 연극을 통해서 보편화되었습니다. 유대계 영국인 작가 쟁유일은 미국을 하나님의 위대한 용광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연극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이민자들을 거대한 용광로로 녹여서 하나로 만들었다. 바로 미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해서 미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용광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용어는 미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상징하는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용광로다.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불리고 굉장히 많은 갈등, 뭐 트럼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갈등이 많고 하여간 총기 난사가 수시로 일어나고 하여간 미국은 골치 아픈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볼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각각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정금같이 녹여내는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가 될 때 세상을 이기고 진리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성령의 용광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용광로인 안디옥 교회 앞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서 우리가 정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 말씀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샤워하고 거울 보면서 머리 만지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비뚤어진 거 고치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고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교회는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용광로였다. 어떻게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로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거명하기를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바리새인 출신 사울, 이 5명을 이름을 거명할 때
그 앞에 뭔가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냥 이름만 쭉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뭔가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5명이 그 신분이나 출신 성분이나 그 모든 성장 배경이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 오늘날 말하면은 당회원 5명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5명이 당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회할 때마다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은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영광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의 지도자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영광로가 아니고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인종이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 니게르라는 시몬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별명 니게르는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은 노예입니다. 노예. 흑인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구레네 출신 루기오,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 출신,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말은 아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분들이 모인 대표적인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절정의 표현인데, 젖동생이라는 말은 옛날에 이 왕족이 태어나면은 친엄마가 왕비가 젖을 먹여서 키운 게 아니고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은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나엔은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컸고 분봉왕 헤롯은 마나엔의 엄마 젖을 먹고 컸으니까 둘이 한 젖을 먹고 큰 젖동생. 그리고 또 그때 사회적 배경으로 왕자가 태어나면은 이 왕자의 어떤 사회성을 왕궁에 갇혀서 크니까 왕자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왕자가 태어나면은 귀족의 자식들을 왕궁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그 왕자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배우게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왕자와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교육을 받는 배운 그 왕자의 어린 친구라면은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왕의 권력의 핵심부죠. 왕의 제일 측근입니다. 권력의 핵심부.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같이 치고 같은 젖을 먹고 컸으니까 이 왕하고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귀족이고 권력이 가장 핵심부에 있은 그런 권력의 실세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바리새인 출신 사울.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여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핵심 귀족과 어떻게 흑인 노예가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라고 당해가지고 같은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하면은 조용히 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지금 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또 어떻게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가말리엘 문에서 교육한 바리새인이니까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좀 가까운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분쟁이 어떻게 생기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도 지금 거기 분쟁이 생기는 있을 수 없는 유대인 사이에도 분쟁이 생기는데 어떻게 귀족과 그다음에 흑인 노예와 이방인과 그다음에 헤롯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분노의 대상입니다. 분노의 대상. 헤롯 분노의 대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었어요. 귀족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서 하나가 되었고 노예도 하나가 되었고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다 예수를 닮은 자 된 거예요. 귀족도 예수를 닮은 자, 노예도 예수를 닮은 자, 흑인도 예수를 닮은 자, 유대인도 예수를 닮은 자, 이방인도 예수를 닮은 자, 다 예수를 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이 다 하나가 된 거죠. 다 예수를 닮은 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정말로 달라도 너무 다른 그 사람들이 한 교회 지도자로 딱 묶여져 있다. 이것은 전부가 이 복음의 영광 안에 녹아져 가지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조건으로 서로를 갈라치기하고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봅시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한번 드러내 봐야 돼요. 미국도 똑같아 앞에서 말하는데 미국도 지금 용광로로 말하지 않습니다. 샐러드 볼을 얘기합니다. 샐러드 볼, 사발 안에 샐러드 든 거. 그만큼 다양하게 막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뭐 이슈만 생기면은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잖아요. 이슈만 생기면 갈라치기 합니다. 이거는 누가 갈라치기 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계산해서 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마케팅 전략에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피해자예요. 우리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정치인들이 선동하는데 거기 가서 네 편 내 편 하도 갈라치기 하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거기 싸워가지고 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당 찍어가지고 막 그거 뭐 그냥 막 선거 앞에 가가지고 뭐 술 마시다 싸움도 해서 술 마시다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 찍었다 그 사람 국회의원들 된들 식당에서 술 마신 사람 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치인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마케팅 전략에 속아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세속의 문화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후에 전도회 모일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면은 그날 설교고 뭐고 복음이고 뭐고 예수고 뭐고 다 사라져버리고 막 정치 싸움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 녹아진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정치 한마디 딱 들어가 버리면은 네 편 내 편 갈라지는 게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청년기 야구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야구장에서 벌어진 그 일 가지고 또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갈라치기하고 난리예요. 그 갈라치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시작했잖아요. 어른들이 선거 전략으로 갈라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애들이 뭐 한마디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른들이 나서가지고 그 고등학교 앞에 막 화환을 보내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 사진 보고 야, 어른들이 애들 앞에서 고등학생들 앞에서 쪽팔리지도 않나. 자기들은 잘한다고 막 돈 들여가지고 화환 보내는데 쪽팔리지도 않나. 여러분들 자녀가 고등학생이라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들을 막 갈라치기 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면 잡도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애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애들이. 그거를 좀 어떻게 교육적으로 다듬어주고 교육적으로 이끌어주는 어른다움이 어디냐, 어른다움이. 우리 사회에 어른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신문기사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양쪽 학교 교장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서로 이제 화해하고 또 애들 잘못하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바로 가르치자. 이렇게 타협하고 넘어가면은 얼마나 이 사회에 얼마나 잔잔한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장들이 나서서 더 난리네, 지금. 심지어는 M모모 방송국에서는 배재고등학교 중앙도 폐교시켜야 된다. 그래 방송했다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게 진짜 그래 방송했다 그러면은 그 학교를 폐교시키기 전에 그 방송국부터 폐교해야 되게. 그 언론단이에요, 그거는.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보다가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이념이 더 요란하게 들린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둘로 딱 갈라져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둘로 딱 갈라져가지고 복음도 없어요. 평소에는 뭐 복음 얘기하고 뭐 교회 하나님인데 정치 이슈만 딱 들어가면 둘로 딱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 이슈로 둘이 갈라집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정치로 둘이 갈라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돼요, 이거.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래서 드러내야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십자가 은혜로 완전히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은혜로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갈라치기하고 이슈를 삼는 사람이 있거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로 녹아지는 그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첫 번째 교회를 성경에 딱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모델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이방의 교회는 온갖 잡다한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잡다한 사람이 다 모여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모이는데 이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영광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지금 이 모델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1절에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강론, 구체적인 방법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들이 정말 섞일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잡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말한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이념이 아니라, 내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묻기 위해서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간 거예요. 세상의 뜻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세상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와 금식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욕망을 비워낼 때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다 있고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해. 내 자존심 있고 내 잘남이 있고 내 이념이 있고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나님도 안 돼. 그게 딱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 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째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게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마음에 꽉 차가지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가 정치 앞에서 둘로 딱 갈라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둘로 갈라진 것도 십자가로 하나 만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어떻게 같이 예배드리고 세상 이념 가지고 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보다가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거기에 정말 복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얘기했는 대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확인됩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내 뜻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비우고 내 이기심을 비우고 내 자존심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이 금식입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고 우리 안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싸움이 있고 그러면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이 다양한 사람이 정말 섞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경청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통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통보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일 안 하면은 하나님도 내 필요 없습니다. 일 안 하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통보자, 통보. 하나님 겁나죠? 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겁주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겁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금식하며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아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그게 아니라면은 아닌 것은 버리고 고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2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 썩일 수 없는 사람, 왕족과 노예와 이방인과 유대인, 썩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 성령 안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니까, 하나님만 뜻 추구하니까 그 5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이 기도와 금식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보내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에 금식과 기도로 반응합니다. 1절, 2절, 3절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부르심에 또 금식하며 기도로 반응합니다. 부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기도하며 금식하며 반응하니까,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3절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명령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지금 1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어떻게 하나가 되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실천, 구체적인 실천 목록,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는지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둘을 보내면은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둘을 보내라 했는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둘 말고 다른 사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다른 사람하고 그래 보내죠. 이 둘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과거로부터 이제 현재, 오늘 본문의 현재까지 다 요걸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두려워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출신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헬라인에게도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확 몰려들어오는 이방인 교회가 된 거죠.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바로 가르치는데 가르칠 게 준비될 사람이 없어. 복음은 전도자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 준비된 사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권하고 굳게 세우니까 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도저히 나 혼자 못하겠다. 나 혼자 못하겠다. 누구를 데려다 같이 하면 되겠나? 생각해보니까 사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소로 지금 피신해 있는 사울이 생각나가지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컬음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예수를 닮은 자. 예수를 닮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말이 여기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이 비로소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니까 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럼 바나바, 바울도 예수 닮은 사람, 앞에 5명도 다 예수 닮은 사람, 교회 전체가 다 예수 닮은 사람, 복음의 영광로 하나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기초고 그들이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성령이 이 둘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안위와 교회의 성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과 흘러 보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파송이라는 거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흘러 보내는 거. 우리가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물, 재능 다 흘러 보내는 거. 흘러 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자기 욕심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그것도 없냐? 없으면 흘러 보내면 돼. 흘러 보내면은 평균계 되잖아요. 흘러 보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흘러 보내는 데서 확장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흘러보내면 안 되는 핵심 두 사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순종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진짜 믿음은 나에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그것조차도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기도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이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 그러거든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 아닙니까? 이겁니까? 이거 아니면 좋은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건 아닌데 하면 아니라고 묵살하지 말고 이건 아니면 진짜 아닌지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세우라니까 이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이건 아닌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그래 맞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복음의 용광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을 복음으로 녹이고 극복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영적 청사진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사도행전에 딱 기록한 것은 오늘날 열방에 서지는 모든 교회가 이 모습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들은 뜻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 바로 안디옥교회의 이 모습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지런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 개개인이 내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녹아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녹아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가 각자의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름을 품어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주소서. 세 번째,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흘러보내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